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 한 절 성경을 통해서 혹은 앞에 화면을 통해서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스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핫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핫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셨으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금요일은 무슨 날이 되자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금요일은 성불금, 그죠? 성령의 불타는 금요일. 그리고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 그죠? 제가 금요일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날 하시는 거예요. 금요일은 예. 여기 앞으로 움직이네. 다시 한번. 금요일은 기도해요.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마귀가 정말 싫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줄까요? 귀찮게 하는 마음, 정말 가기 싫은 마음, 예. 자꾸 뒤로 미루고 싶은 마음. 하긴 할 거야. 나중에 해야죠. 나중에. 그렇게 자꾸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에 미혹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왜 영적 전쟁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가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 물질적인 그냥 이 피지컬한 세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계시느냐? 아니요, 사단마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공중권세자분자 사단에게 잠깐 그거를 허락하신 거죠. 그 권세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은 이 사단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유혹하고,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공격하는 거, 하나는 유혹하는 거. 그래서 공격할 때는 자꾸 두려움을 주게 하는 거죠. 두려움을 주게 하고, 유혹할 때는 자꾸 어떻게 선한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마치 이리처럼 겉으론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넘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는 것도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바빠서, 예. 너무 돈이 잘 들어오고 너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그러니까 주일 지킬 시간도 없고, 예. 너무너무 바쁘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 교회 나올 시간도 없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단이 쓰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요, 사실은 영적인 우리가 눈이 떠여져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무방비로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방비로.
공격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깊이 빠져 있으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깨어 있는 거,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는 기도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정말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자꾸 나의 마음에 어렵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결국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그죠?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사실은 몸이 피곤하고 너무너무 몸이 막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자꾸 다운돼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전도사로 찬양을 인도할 때도 비슷한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막 머리가 너무너무 빠개지게 아픈 거예요. 찬양하기, 인도하기 직전인데, 이게 뭐예요? 사단의 공격인 거죠. 사단의 공격.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나 머리 아파서 어떡하지,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생각하지 않고 막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하는 중간에 어느 중간에 머리 아픈 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싹 사라지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아까 7시 몇 분까지도 몸이 너무너무 무거웠는데 한 7시 40분부터가 몸이 조금 가벼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자꾸 우리들에게 막 귀찮은 마음 주고, 야, 이거 꼭 금요일 저녁까지 가야 돼? 이런 생각들, 그죠? 편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에게 있잖아요. 좀 이 시간은 좀 집에서 좀 이렇게 늘어지게 편한 옷 입고 좀 드라마 보면서 좀 친한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그러고 싶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그만큼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육체의 본성을 이기고 육체에 편안하고 싶은 그냥 그 심성을, 본성을 어기고 승리하고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육체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면서 듣고 또한 그것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멋진 신앙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찬양팀 너무 좋았죠? 우리 금요 찬양팀에 그냥 우리 오 목사님과 이 5 시스터즈, 아주 그냥 뭐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모하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참 보기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 저녁만큼이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들이 시간 제한 받지 않고 좀 자유롭게 하나님 찬양하고 좀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한번 정했습니다. 여호수아서 이 11장에는 지금 그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그 전쟁 이야기가 여기 안에 있어요. 사실은 이 인류의 역사는 피해 역사,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쟁이 없던 때가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큰 전쟁만 우리가 생각하면 별로 없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내전, 그 다음에 어떤 그 테러,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생각해서 볼 때 어떤 엘븐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인류 역사에 그 전쟁, 크고 작은 전쟁이 없었던 때는 딱 3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3주밖에. 아무것도 없었던 때는 3주밖에 없었다. 다 크고 작은 전쟁, 내전, 테러, 암살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인류의 역사는 폐해 역사요, 전쟁의 역사다라는 거죠. 즉 한 전쟁에서 사실은 이제 크고 작은 그런 전투가 있기 마련인데요. 어떤 전투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 전쟁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전투도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그런 전쟁이 1년 넘게 지금 지속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지역,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역, 뭐 돈바스니 어떤 이런 지역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목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6.25 때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결전에 있어서 중요한 고지, 어떤 뭐 백마고지 뭐 이런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이 반격할 것이냐, 결전의 전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투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거였고요, 가나안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기까지 빼앗기면 우리는 정말 완전히 쫓겨나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전투에 지금 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 기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늘 바라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계신가, 그거를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모든 성경을 읽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역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나, 그 관점을 하나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 영적인 가르침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항상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사실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이 가나안 족속이 지금 제가 방금 결전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싸울 수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4절 5절을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랬어요. 지금 연합군이 직결되어 있어요. 모래알처럼 많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이 약간 과장법적인 것이 있죠.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숫자의 가나안 군대가 메론 물가라고 하는데 지금 집결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리더는 누구였냐? 바로 핫솔이라고 하는, 핫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핫솔 왕 야빈은요,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여기 지역으로 모으게 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10,000명의 기병대와 20,000명의 병거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투에서는요, 이 군인들의 숫자도 중요하고 또 그들의 무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 기병대예요. 말 타고요, 말 타고 앞에서,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그 앞에서 아무리 지금 진을 잘 싸고 있어도 말 타고 앞에 길다란 창을 가지고 거기 진을 부서뜨리면 거의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기병대와 마병대의 힘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도가 있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 현실은 지금 이들의 그런 군사의 규모와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 장비가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르시냐면,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그들의 숫자와 그들의 그런 무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몰살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그때에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아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승리의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싸웠던 전투에서도 역시 이스라엘은요, 자신의 힘으로 싸운 게 아니었거든요. 자신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을 때 다시 한번 용기가, 그죠? 용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물솟듯 올라왔던 것이죠. 그래서요, 이 가나안에 남은 적들이 사실은 이렇게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었던 그 모든 환경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호수아가 그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지만 그 땅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보내야 되잖아요.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자리에 남아있던 모든 연합군들이 다 모여있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살시키겠다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날짜를 더욱더 앞당겨 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너무나 두렵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인 거죠. 그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내일 이맘때에 이 수많은 군사들을 몰살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제가 미국 그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 독특한 어떤 문화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례식을 할 때요, 누군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 장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경찰 그 오토바이를 타고 두 사람이, 경찰은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 제복을 입고 그 모든 장례의 그 조문객들, 그 제일 앞에 이제 그 리무진,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따라가는 조객들까지 이 교통 그 신호등을 제약받지 않고 그냥 그 장지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쭉 갈 수 있도록 그 경찰 오토바이 2대 같은 것이 쭉 에스코트를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막 그 차들이 수없이 많이 지나가는 거를, 그거를 이렇게 경적을 울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 누군가 한 번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발걸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예의, 어떤 존중,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사실은 각국의 어떤 대통령이나 정상들이 오면 수많은 차량들이 먼저 에스코트를 하잖아요. 에스코트하고 이 신호등 이런 거를 다 막고 대통령이 지나가기에 안전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데요, 그 장면과 비교할 수 없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거기에 형통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서 그것을 도우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언제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들이 사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때는 우리들의 마음이 참 걱정이 들기도 하고, 항상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고 일이 이렇게 막히나, 그런 걱정이 들 때도 있겠죠. 불안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나의 앞에서 나의 갈 길을 다 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23장에서 욥기가 이렇게 멋지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너무나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이 비록 힘든 걸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어지는 그 길을 믿음으로, 때로는 인내함으로 걸어가셔서 나의 앞에 먼저 서서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 제일 뒤에 보면은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를 불사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가나안과 싸워서 당시 고대 전투에서 이 말과 그 기동대, 이 기병대는 최고의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것들을 뺏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다닌다면 사실은 최강의 군대를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의 전투에서도. 따라서 만약에 이 말도 가지게 되고 이 전차도 가지게 된다면 너무너무 객관적으로 전투력이 올라갈 텐데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스라엘에게 말도 허락하시고 그 병거도 허락하신다면 이스라엘이 싸울 때 뭘 의지할까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겠죠. 왜냐하면 수백 명, 말과 병거가 없는 수백 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 말과 병거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잘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잘 싸웠구나, 그래서 승리했구나, 그렇게 자만하기가 쉽게 되겠죠. 사실 인간은 다 그래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 번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왕이 될 자에게 경고하신 부분이 신명기 17장 16절인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그런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거 두게 되면 그거를 의지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믿고 싶은 인간의 이 연약한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말과 병거가 아니라 전쟁을 주관하시는.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솔직히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들의 은행 구자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하고요. 남들이 잘 갖추고 사는 것을 보면 우리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들고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냥 어느 교회다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줄 만한 큰 대형 교회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사람들 마음에 있죠. 그러니까 큰 대형 교회,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교회를 가면 자기의 신앙 수준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스스로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다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 인간의 심리는요, 참으로 영악해서 우리가 그전에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막상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며칠이에요. 길어봐야 몇 달이에요. 또 그것이 익숙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크게 시간이 지나서 당연하게 나한테 이루어진 걸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응답받은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가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먹고 제자리로 가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요,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보다도요, 우리들의 육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들의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육신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나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한 재물의 많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신뢰하면은요, 우리들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말과 병거들을 더 신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체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알고 확신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실천하고 순종할 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습작전을 폈죠. 그게 8절이에요.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지금 남아있는 이 가나안 연합군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사실은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열세였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죠.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승리의 약속이 그들 이스라엘 전체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5절 보세요. 1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15절 중요한 구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온전한 순종을 따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했을 때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했던 것처럼 나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고, 또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 당시의 말과 병거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